오늘부터 4주 동안 8월 동안에는 복음서를 읽기로 하겠습니다. 복음서의 읽기의 어려움의 가장 큰 것은 비슷한데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슷하다는 것은 일종의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순서대로 읽다 보면 비슷한 부분들이 반복해서 나와서 이야기,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것은 어려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비슷한 가운데 저자의 의도가 우리에게 각각 다르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들이 묻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들은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라는 기록된 100%는 아니지만 기록됐다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순서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기 위해서 몇 가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마가복음은 특별히 부사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성경입니다. 즉시, 곧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부사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글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는 부사를 감히 선택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서가 처음 기록된 상황 때는 서기 30년대 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음서의 상황은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이 가장 빨리 기록되었다면 아마 70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40년이나 차이가 있는데 복음서를 기록하는 저자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지금 굉장히 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공감하고 기억해라. 40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뛰어났지만 이 시간이 우리에게 무척 소중하고 긴박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특징은 기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기적의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는데 전혀 부정함이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려는 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은 순환, 예수님의 순환에 굉장히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짧게 요약하자면 급하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알려주려 한다. 이게 마가복음의 한 줄 요약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기적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시작하자마자 다른 복음서들은 성경이 시작되었을 때 서문, 일정 정도 이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알려줄 수 있는 표지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전혀 그런 것 없이 기적의 본문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쫓는 이야기, 이게 거의 마가복음의 서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적으로 징검다리를 놓듯이 기적 이야기가 하나하나 반복되고 그 사이 다른 이야기들이 끼어있을 정도로 기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주변에 기적 이야기가 4개가 묶여 있습니다. 4개의 기적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전도사님과 미리 약속하기를 이렇게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라고 말만 하지 않았다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4개를 한 주에 하나씩 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4번째 이야기 가운데 3번째 이야기를 설교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4개의 본문의 이야기, 기적들이 이어진 이야기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건너가신 이야기입니다. 4장 말미에 나와 있는 배를 타고 건너가시다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건너가셔서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곳에 가셨는데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수없이 많은 귀신이 들어있는 한 사람을 만나서 그 귀신을 내어쫓아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신 이야기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일명 혈류병 걸린 여인을 치료하는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이야기, 이 이야기가 네 번째, 세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먼저 앞에 두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비유를 예수님께서 전하신 다음에 이 기적들이 나타나는데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기도 시간에도 나왔지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 곳에서 저항들이 찾아옵니다. 기득권들이 저항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가족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 장소에 씨를 뿌렸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딘가 좋은 땅이 나올 만도 한데 좋은 땅 나오지 않고 힘든 상황만이 반복되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는 것입니다.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노를 저어서 애써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너무 세고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파도가 쳐서 죽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얘기를 하십니다. 바람과 바다 잠자해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그리고 건너가서 만난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신 이유가 이 사람 때문입니다.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말씀 가운데 전했었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는 물론 우리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명되지 않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가 있던 사람이 더 많은 귀신이 들어가자 이 묶여있던 것들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더 이상 잡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우리를 향해 건너오신 예수님이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이 사람이 과거에는 온전했고 처음에는 한두 가지로 묶여있다가 나중에는 아무도 그를 묶을 수 없고 자기 몸을 상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오신 이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의 절규, 비명, 안타까움 때문에 건너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과 나쁜 것들에 지배받은 몸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귀신들은 모두 돼지에게로 들어갑니다. 죽음을 넘긴 그 사람이 온전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그 동네 사람들, 거라사 동네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곳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넙니다. 다시 바다를 건너오셔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시 죽음의 위험이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오셨더니 회당장들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부터 5장까지는 왜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 군대 귀신들, 무리들, 회당장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존재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흩어져가는 것입니다. 이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 회당장의 딸이 생사의 고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병인지 어떤 상황인지 나오지 않고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그를 살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문을 들었을까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나 있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에 대해서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봤더니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은 다르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들었지만 이 여인은 그 여인만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들었던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들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했기 때문입니다. 추후에 이 여인이 질병 걸린 시간에 대해서 나오는데 12년 동안 병에 걸려 있었다 나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롭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의사를 만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의사는 일부의 아주 부유한 사람들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과 물질적 풍요에 대한 보장이 의사와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만났는데 수없이 많은 괴로움만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병의 원인은 모른 채 그리고 자신의 몸에 수없이 손대는 그 모습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모두 소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효과도 없이 마지막에 나온 말은 더 중화해졌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셔서 만났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과 몹시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여인도 마지막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더 중화해진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심령을 아팠지만 얼마나 더 아플지 알 수가 없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주위에도 아무도 없지만 부유했을 이 여인 주위에도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는 수식, 혈류병 걸렸다는 이야기는 성전 출입을 제한당하고 종교적 축제에 참석을 금지당하면서 사회적 아픔들을 온갖 곳에서 겪으면서 홀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이미 사회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군중 속에라면 익명 속에 키워보긴 하겠지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곳에도 갈 수 없는 존재로 살아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부정하다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참 알 수 없게도 갈릴리 호수 주위에는 이런 다양한 죽음의 기운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풍랑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꼈던 제자들과 죽음을 향하여 질주하는 귀신 들린 사람,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여인과 12살의 아이들 모두 죽음을 향하고 있고 모두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주변만 그럴까요? 우리의 주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다양한 위험의 요소들이 도처에 존재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이렇게 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죽음을 향하여 몸을 기대고 움직여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질병들과 갑작스러운 병들, 그리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죽음과 그다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풍랑의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말이에요. 풍랑이 고요하고 잠잠해진 다음에 서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바람과 풍랑도 잔잔한가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깨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을 상황이기에 누구라도 옆에 있는 사람을 지푸라기도 않는 심정으로 깨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여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24절 말씀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며 예수님을 애워싸서 밀고 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방향으로 예수님을 애워싸고 밀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 즉 병치료, 기적,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보고 싶은 방향으로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의 속성, 군중의 속성입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향하여 움직이고 몰려다니는 특성 말입니다. 즉 우리의 특성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여인이 소문을 들었는데 무엇인가 약간 다르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장이 말하는 것처럼 손을 대해 딸을 구원할 그런 예수님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런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손을 대서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린 사람들을 이미 그는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똑같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에게 손을 얹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내가 들은 그 소문의 주인공, 그 말씀의 주인공이라면 그가 나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을 대어도, 아니 그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을 향하여 보고 싶은 것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움직이고 떠밀려가고 있을 때 그녀만이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군중이 떼지어서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모두의 초점이 예수님마저도 함께 이동하고 있는데 이 여인만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만이 예수님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믿음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면은 예수님께서 여인의 치유 이후에 여인이 치료받은 다음에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좋은 땅이 어디 있느냐? 좋은 땅을 계속 얘기하는데 드디어 우리들은 성경 가운데 좋은 땅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빼앗는 자의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마저도 자신의 능력이 빼앗긴지 모르게 그 여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이 어이없다 할 때 여자가 두려워하며 떨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 앞뒤 4개의 기적 가운데 3군데서 두렵고 떨려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자신들이 나타나는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룰 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렵고 떨린다. 자기 스스로가 두렵고 떨림으로써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떠밀려서 남들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정함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넘어 새로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만나려고 가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찾아가는 그 모습을 정말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 모습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놀라움이 그녀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놀랍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할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고 움직였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여전히 말씀들이 들립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교회 안의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한쪽으로 몰고 갑니다. 복을 향하여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향하여 몰고 가는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성경은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기적들을 향하여 함께 떠밀려 갈 것인가? 함께 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일주일의 삶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새롭게 해석하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나날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